안녕하세요. 국미홍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는 설이 있어서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해지실 것 같은데요. 비록 마음은 분주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큰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가족일 텐데요. 명절을 맞아서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고 또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세븐데이즈는 이런 천국의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드리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기업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보실 텐데요. 잔잔한 감동 있을 것입니다. 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같은 프로그램 세븐데이즈.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같은 훈훈함 느끼실 텐데요. 네. 그 첫 순서인 신앙충전소를 소개해 주실 리포터 전수희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대표님과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벌어서 남 주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온 국민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이죠. 만두를 손수 빚어서 행복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식품 대표이신 남미경 권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대표님, 만두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실 만큼 이렇게 자부심이 좀 있으신데 그런데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비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비전이 고객이 기뻐하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예요. 네. 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이웃들에게 만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비전이신데 근데 그 비전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직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진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인사말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네. 진짜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서로 사랑하자고 지금 약속하고 그렇게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도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가시죠. 네. 이 히브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떠돌이. 부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록하는데요. 은성스러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반도. 네, 희망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반도 직원분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회사에서 예배 드리고 회사에서 또 이렇게 저희 금식 기도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더 특별하게 이제 은혜 받고 일을 하면서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일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명 벌어서 남 주는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저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지만 이 지역사회 전 세계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나눔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또 이제 곧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잖아요. 또 이렇게 따뜻한 설 보내시라고 특별한 나눔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8군데 사역지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아서 만두를 좀 갖다 드리려고요. 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 둘, 셋, 출발! 네, 저희는 로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만두의 사목 담당이신 우리 이은선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만두에서 이렇게 와서 가끔 봉사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로뎀 요양원에 와서 찬양으로 같이 봉사하고 있고요. 네. 또 청소도 하고 또 이곳에 필요한 일들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섬기고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에서 이렇게 자주 봉사하러 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조금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와서 그냥 뭐 물품 전달하고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 분 한 분하고도 많이 정도 소통하고, 쌓아가시고 네. 청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해결 못하는 일들을 남자 직원분들이 맥가이버처럼 다 네. 해결을 해주고 가시고 해서 감사하죠 항상. 아마 그게 또 나누는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나눔의 기쁨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네. 받더라고요. 이기주의라 그러고.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면 살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네. 칭찬을 받더라고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네. 위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쁘고 특히 이제 저희 직원들은 봉사를 처음에 이제 올 때는 좀 왠지 낯설고 좀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어느 아무래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봉사를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사랑을 받게 됐다고 이런 네. 얘기를 하세요. 너무 진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성도님들께 힘이 되는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요즘 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렵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면 말한 대로 된다. 네. 된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고 기뻐할 일을 찾아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마음 성도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다 전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네, 만두 하나를 만들어도 저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드니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직원을 사랑하니까 또 직원분들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참 이렇게 섬기시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네. 저렇게 계속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정도 쌓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을 맞아서 요양원에 외롭게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희망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희망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저에게도 너무 와닿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네. 이곳은 정말 회사가 아니라 작은 교회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직원들끼리 나누는 인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엔 저도 너무 쑥스러웠는데 네.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모습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만두를 정말 맛있게 드셨고 그리고 직원들이 와서 노래하고 춤춰주는 그때 너무 즐겁고 기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께 전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세븐데이즈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한만두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훈훈한 사랑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첫사랑인데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사랑의 힘으로 제2회 목회 인생을 하고 계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자연이 둘러싸인 산골에서 농장을 하시면서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려는 분들에게는 쉼이 되고 휴식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설을 맞아 고향에 많이들 가실 텐데요. 고향 같은 구수한 정이 넘치는 구례 본향교회의 손영호 목사님이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80년대만 해도 교회 부흥도 잘 됐는데 이제 예고교회를 들어봐도 그렇고 시골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자비랑 목회가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꾸고 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산하 쪽 효소를 개발하게 된 거죠.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말기도 했는데 당시 집사람이 너무나 그 고생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효소를 접하게 돼가지고 그만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의 그 열심으로 이제 이거 보급되게 됐고 또 산도 사게 되어서 지금 이 5만 평 농장을 개발하게 됐고 이 5만 평 농장에서 지금 이제 생산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사례 안 맞고 자비랑 할 수 있고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너무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가 와서 일한다고 뭔 그런 목사냐고 말을 많이 했어요. 이상한 교회라 그러는데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곳에 소문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런 가운데 뭐 이혼하려고 하신 분들 또 굉장히 마음의 시련을 가지고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가 지금 침묵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중간히 뭐 도사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들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루도 하고 또 몇 시간씩 하면서 또 놀랍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열고 이제 신앙생활에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고 또 전혀 앞으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다시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한번 소개해서 기도원을 갔었죠. 방언이 뭔지 모르고 그러는데 막 너무나 영적 분위기가 막 충만한 곳에 가서 제가 이제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그 당시 이제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그 주간에 못 내려고 2주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막 그 당시 방언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뭐 마음이 불이 붙어서 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정말 탁월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인생이 아주 바꿔가지고 내려온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이웃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너무 뜨겁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는 그런 뜨거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저로서는 이제 저희 아내를 하나님 선물로 정말 말씀도 그랬지만 선물로 주시기 너무 분명하고 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자녀는 물론이지만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몸, 곧 내가 속할 수 있는 몸, 정말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몸, 교회를 선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생활 터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잘 가꾸고 잘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내가 사는 환경이 어려운가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이 그 환경 안에서 내가 꼭 하나님 줄로 지은 구역이구나.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는 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한 직장과 필요한 직분을 주신 것이다. 거기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손영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고향교회 목사님 같은 그 푸근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넓은 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농장일이 이제는 자비랑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도울 수도 있고 아마 이것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도 목회자로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지친 우리 세븐데이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감한 도전을 하신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총 프로듀서이신 윤성인 집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로드 뮤지컬입니다. 로드 무비처럼 이렇게 길을 가면서 어떤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얻는 그런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제작 기획하고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표로 있습니다. 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목회자분들도 어려워하지만 평신도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뮤지컬로 만드실 생각을 처음에 하셨는지. 네, 처음에 이제 도전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네. 막 난해하고 첫 장부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해하고 어렵고
막 환상적이고 뭐 저주가 내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네네. 자세히 들여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네. 너희들 힘내라,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레터라는 네. 그 메시지를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상 작품을 보시면 그냥 쉽고요, 재밌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네.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네. 홍보 문구에 보니까 죽음처럼 강한 사랑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여자 배우와 배역과 그리고 그를 돕고 그를 챙기고 섬겨주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남녀 주인공 두 명이 그걸 네.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밝고 재밌고 무겁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고대 네. 배경이 아니어서 네, 저는 네. 그게 조금 놀라워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사실 현대에 살고 있고 네네. 또 이 그쵸. 시대의 언어로 맞게 쉽게 풀려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성도들은 바로 내 이야기구나. 어떤 이런 감동과 또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쉽게 다가오니까 15년 이후에 뭐 매년 공연을 하시면서 늘 매진이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점들이 관객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15년도에 첫 공연이 됐고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16년도에 앵콜 공연을 2번 했습니다. 네. 2번을 했고 사실 네.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재밌어했어요. 공연 네. 내내 뭐 공연 내내 좀 과장이지만 많은 시간을 많은 부분에서 웃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참 낯설다라고 생각했었던 요한계시록이 네. 너무 쉽게 풀어지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반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너무 네. 의외성이 있는 네,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 또 무엇보다 그 첫사랑에 대한 회복이 아주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마지막 순간엔 다 기립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네. 나올 정도로 이게 네.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너무 쉽고 재밌으면서도 네. 은혜가 네. 있고 그 네. 첫사랑에 대한 회복이 있는 그런 네. 공연 같네요. 예.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책망받고 또 회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무겁게 생각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밝은 분위기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요한계시록 공연장인 작은 극장 광야가 국내 최초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에서 처음으로 개관 공연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우리 총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보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대학로에서 소극장 하나를 장기로 쓸 수 있고 또 네. 그것을 저희가 또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 독지가나 헌금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봐주시고 또 여러 공연들을 봐주신 관객 한 분 한 분이 티켓을 사주시고 또 작은 극장 광야를 개관하겠다라고 작지만 또 모금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작년에 그런 열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어떤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결국 작은 극장을 광야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는 잠깐 임시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결국 한국 교회가 함께 만들어 주셨다. 이런 네. 고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겸손한 고백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는지 또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로 전해졌으면 좋겠는지 하시는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작품은 제가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저나 우리 주위에 같이 만든 사람들은 사실 다 엉망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의 무대에서의 이런 기량보다는 철저히 이 작품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주님만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렵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온 가족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재밌게 보시니까. 그래서 네.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단지 7교회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네. 바로 지금의 나에게 주시고 또 그것이 책망이 아니라 격려구나. 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기다려라. 이런 네.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으면 네. 뭐 저희는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애착과 자랑이 네.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4월 초까지 작은 극장 광야에서 계속되니까요. 설 연휴 때 가족과 함께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총 프로듀서인 윤성인 집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TS 매거진 세븐데이즈 오늘 어떠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연애 편지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네, 명절 준비로 힘들고 분주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토닥토닥 종을 두드려 주시는 건 느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설날에 가족들과도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가 주일 예배까지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